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새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죄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참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다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도와주셔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날마다 소망을 바라보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분열된 나라가 아니라 하나로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로 본이 되는 그런 귀한 축복받은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바이러스의 위협이 속히 머물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온 세상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동안 얼마나 컸던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보호해 주시고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고통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신음하는 모든 주의 환우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회복 중인 주의 백성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건강한 모습,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1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사무엘하서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러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기를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이러고 저러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 왕이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전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건대 왕께서 지금 때 같은 날을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가사를 가이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내 주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무릇 시바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무비보셋의 종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윗 왕국은 굉장히 영토가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8장에는 얼만큼 부강해졌는가가 상세하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영토가 확장되었는지 또한 8장에서 자세히 기록합니다. 근방의 나라들을 다 정복합니다. 모압, 에돔, 암몬, 심지어 블레셋까지 정복해서 블레셋을 다스리는 장관까지 둡니다.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는 블레셋 사람들을 관할하려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니라. 그러니까 블레셋을 관할하는 장관까지 세워놓을 정도로 그 블레셋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을 당합니까 이스라엘이. 그런데 다윗 왕국 때에는 오히려 다윗이 블레셋을 관할하고 모압, 에돔, 암몬, 심지어 큰 나라들까지도 다윗 왕국을 건드리지 못하고 쳐들어왔다가는 엄청난 인명이 희생되고 쫓겨가는 그런 역사도 일어납니다. 이렇게 많은 정말 오늘 본문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라가 부강하고 평강이 있는 평안한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그 와중에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인가가 이제 더 돈독해 두드러지게 보이는 겁니다. 이제 왕이 평온해질 때, 왕이 정말 나라가 국력이 부강하고 모든 게 다 안정적으로 돌아갈 때 왕이 생각해낸 일이, 다윗이 생각한 게 죽은 사울의 집에 누구 내가 돌봐줄 사람이 없는가, 이걸 생각해낸 겁니다. 참 이게 성경 속에 다윗이
너무 쉽게 한다고 해서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나라가 부강해졌을 때 생각해낸 일이 이제 사울의 집에 혹시 누가 살아남았는지 내가 그 사람을 갖다가 요나단과의 약속을 통하여 약속 때문에 이루리라.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 사울 집안에 잘하는 시바라는 사울의 종을 불러서 누구 살아남은 사람이 없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 사울의 집안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이라.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베풀이라. 사실 다윗이 베푸는 거예요. 사울의 남은 식구에게 다윗이 베푸는데 그 표현을 뭐라고 쓰냐면 내가 사울의 남은 자식들에게 뭔가 해주리라 이런 표현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그에게 베풀어 주리라. 이게 성도의 기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내가 뭘 그에게 해주리라 이렇게 만약에 다윗 같으면은 내가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에게 뭐 집도 한 채 지어주고 내가 이렇게 해주리라 이렇게 표현을 할 터인데 하나님의 성도 다윗은 그렇게 표현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하나님의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나누어 주리라 그런 뜻이에요. 무비보셋은 안타깝게도 도망갈 때 그 시종이 데리고 도망가다 할 때 떨어뜨려서 두 다리가 절뚝입니다. 그래서 두 다리가 여기 본문 속에서 불편한 거는 자꾸 두 다리가 쩔뚝발이었더라 이런 표현이 자꾸 나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자꾸 쓰느냐 하면은 다리가 전다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뭐랄까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은 뭐 그런 게 싹 없어졌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 그 힘들게 살아가는 지체가 부자유한 사람들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놀리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보살피지 않은 그런 시대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멀지 않았던 시대에. 그리고 나라에서도 도움도 주지 않고 그래서 집에 그런 분이 있는 집은 정말 힘들게 밖에다가 부끄럽다고 내놓지도 않고 그리고 집에서 그냥 힘들게 키우는 그런 가정들이 옛날엔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다윗 시대에는 그 두 다리가 다 절뚝발이다라는 표현은 정말 어느 본문 속에 무비보셋은 자신의 입으로 다윗에게 개만도 못한 사람을 왜 굳이 이렇게 살펴주십니까? 불편하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무비보셋이 겸손해서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 두 발을 저는 사람에 대한 인식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 표현을 많이 썼던 까닭은 다윗은 당시의 그런 인식과는 관계없이 그런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과의 약속을 인하여 요나단과 예전에 어떤 약속을 지켰냐면 둘이서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다윗에게 미리 요나단이 말해주면서 우리가 꼭 약속이 하나 있는데 당신이 살거든 내 식구들 내 자녀들은 꼭 살려달라고 다윗에게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앞으로 조나단의 식구들을 갖다가 내가 반드시 살려주리라고 그런 약속을 또 같이 합니다. 이 약속을 이제 지키는 거예요. 심지어 그가 당시에 개만도 못하게 여겼던 쩔뚝발이일지라도 다윗은 그를 갖다가
최고로 세요. 그 당시에는 최고의 어떤 대우, 내 아들과 같은 대우, 왕의 자녀들, 왕의 왕자들이 먹는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하는. 이 본문 읽으면서 무비보셋은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적의 아들이고 적의 자손이고, 그리고 그 적의 자손이 왕의 왕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싹 한다는 게 아마 무비보셋은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무슨 이제 요압이 장군이 되는데 다윗과 함께 했던 그 공동체 사람들은 다 장군이 되고 군인들이 됐는데, 이 전쟁터에 나가서 사울의 자손들과 사울의 군사들과 싸우느라고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의 그 편에 그런 자녀들은 다윗이 하는 이런 행동이 굉장히 못마땅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정말 변치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냥 그 당시에만 급하고 또 그냥 그 당시에만 그냥 좋은 말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약속한 게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무의식 중에 내뱉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걸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정말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을 이제 데려다가 왕의 밥상에서 식사를 하게 하고, 또 무비보셋의 집안을 일으켜 주려고 예전에 사울이 가졌던 그 토지 밭을 갖다가 다 이제 나라에서 사서 다윗이 뺏어서 그걸 갖다가 시바라고 하는 종에게, 이 시바는 나중에 나쁜 짓을 합니다. 근데 시바를 갖다가 이렇게 처벌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잘 모릅니다. 시바를 그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에게 사울의 땅을 다 다시 맡겨서 많은 종들로 하여금 관리해서 무비보셋의 집안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 무비보셋에게는 결혼을 해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이 미가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다윗은 끝까지 잊지 않고 자기가 모든 게 다 잘 돌아가서 부강하고 국력이 부강하고 영토가 확장되고 이제 편안하게 쉴 수 있을 때에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또 원수라고 여길 수 있는 그 사울의 집안까지도 다시 살피는, 그래서 살펴서 내가 뭘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큰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그런 다윗의 모습 통해서 얼마나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그에게 베풀이라, 이 표현은 참 귀한 표현이고 참 성도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그런 표현이야. 물론 사도 바울도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것처럼 하라.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셔서 사실 좋은 일도 하고 사람들에게 은혜도 베푸는 건데, 종종 사람들은 내가 뭔가 잘 돼서 내가 잘나서 베푸는 것 같이 그런 모습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크고 놀랍고 또 너무 감사해서 나도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누어 준다. 근데 이 나눠주는 대상이 적의 아들 사울 왕의 손자라는 사실이 놀라운 거고,
또 그 베풀어준 사람이 두 발이 다 절뚝거리는 당시에 사람만도 개만도 못한 개도 굉장히 취급을 못 받는 시대였는데 그 개만도 못한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베푼다는 게 놀라운 거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죽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계속해서 변치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키려고 했었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이런 놀라움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었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받은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크고, 또 그 큰 은혜를 또 우리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에게도 크고 많고 놀라운 정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은혜를 베푸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땅에서 성도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